여러분, 성경은 영웅전 이야기가 아닌 것은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에 나도 다윗처럼 되자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사울왕과 같이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골리앗과 사울왕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큰 싸움을 했을 때에 잘 싸웠던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겼습니다. 사울왕의 성급한 맹세가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크게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성급한 맹세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믹마스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 전쟁까지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믹마스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20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20년을 기다려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년간 살펴봤을 때에 사울 왕에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과 관계가 20년 이상 틀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과 정치적인 지도자인 사울 왕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 서로 대면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사울 왕의 정세가 우울증과 정신착란이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기에 참 좋은 시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블레셋이 공격할 수 있는 힘은 골리앗이라는 전쟁에 탁월한 군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키를 한 3m 정도로 봅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키 큰 사람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사진이 몇 개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진인데 저 사람이 한 골리앗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서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어른 크기거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남자하고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저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마 저 정도 정상적인 사람일 거고 저 사람이 최근에 있는 거인입니다. 네, 저 사람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 제법 키가 크지요. 네, 그런데 골리앗은 여러분 그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저렇게 키만 컸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랐던 전쟁의 영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헤비급 복싱 선수 가운데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혹시 마이크 타이슨 그 사람에게 권투하는 거 보셨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돈을 한 10억을 줄 거니까 마이크 타이슨하고 복싱 경기를 1라운드만 뛰라, 그렇게 하면 제가 뛰겠습니까?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 주먹에 한 대 맞으면 완전히 죽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다. 기회를 찾았습니다.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장군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의 나이를 생각하면 젊게 보면 20대, 많이 보더라도 한 30대 정도의 싸움에 능한 키와 무기와 힘쓰는 것이 탁월한 그러한 골리앗을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사무엘서를 보면서, 사사기를 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게 대강 추측하는 부분인데요.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확실한 게 뭔고 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이후에 다윗이 출생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서 다윗이 출생합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20살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20살이면 사울 왕의 나이는 다윗의 나이보다 30살 정도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몇 살의 왕이 되죠? 40살쯤에 왕이 됩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30살의 왕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살의 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상비군을 조직해서 1000명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기는데 사울이 30살의 나이 왕이 되었으면 요나단이 상비군 1000명을 거느릴 군인이 되려면 최소한 15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요. 그럼 사울이 15살 이전에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냥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0이다. 그리고 40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0살입니다. 그 이후에 10년 이후에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지금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울 왕이 몇 살이죠? 60대 후반이나 70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서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전쟁터에 딱 나가게 됐는데 20대와 30대의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70 가까이 된 노인이 20, 30대의 팔팔한 자기보다 엄청나게 크고 전쟁터에서 훈련되어 있는 그 사람하고 싸울 엄두가 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골리앗이 너무 강력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내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12절 말씀 갈렙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갈렙의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헤브론을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들,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한두 명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가나안 땅의 헤브론 지역에는 거인족들이 아예 살고 있었습니다. 산지입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튼튼하게 방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나이 85살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젊을 때처럼 건강합니다. 출입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85살 수준에 그렇다는 겁니다. 40살 때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85살이긴 하지만 그 나이에 비해서 출입할 수 있고 아직은 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처럼 30대, 20, 30대에 그렇게 강력한 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이 싸워야 될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입니다. 요새를 가지고 방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이 산지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능히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85살 된 노인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헤브론에 가서 점령하여 그 산지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사울왕의 나이가 몇 살이죠? 갈렙보다 15살 정도 적은 70 정도의 나이입니다. 사울왕의 문제는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골리앗과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경험한 하나님,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골리앗과 거인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것을 갈렙은 40년간 다 봤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봤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는 들었지만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분으로 세상의 그 어떤 대적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성숙해져 있습니다. 사울왕의 상태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자기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을 사로잡았던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지만, 당연히 내가 나가 싸워야 되지만 내가 나갔다가는 저 골리앗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도무지 이길 길이 없다. 그 두려움이 사울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믿음은 자신감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감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나의 물매 실력으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에게는 자신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당신 마음속에 골리앗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라고 물었을 때에 저에게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에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7절을 잘 보십시오. 36절에 다윗은 자신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37절에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내었다는 말이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평상시 생활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사자와 싸웠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면 사자나 곰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사자와 곰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십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하나님은 골리앗의 발톱에서도 나를 능히 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에 무엇을 봤는가 하면 사자와 곰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다윗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신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 타 죽게 하실지 건져주실지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우리는 그 섭리에 의지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믿음을 같이 주셨는데요.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하고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딱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은 골리앗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승리가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지금 과거의 경험을 볼 때 한 90% 정도는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 99%는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다윗은 성령님께서 그와 딱 함께 하셔서 골리앗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듯이 지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골리앗은 반드시 죽습니다. 내 손을 통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골리앗은 오늘 반드시 죽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세상의 도전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질병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하나님께서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진급과 나의 직장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앙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하는 모든 사업에서의 성공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계십니까? 골리앗이 큰 것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본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며, 그러면 내하고 나와서 붙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하고 한번 붙자. 왜 못 나오냐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너보다 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사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했을 때에, 나하스가 도발했을 때에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울이 점점 바뀌어요. 믹마서의 전쟁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암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불순종하면서 그가 20년간 하나님이 점점 그의 삶 속에서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식으로만 남아있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냥 늙은이로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20년 전에 30년의 사울왕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믹마스를 향해서, 나하스를 향해서 일어났던 믿음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골리앗이라는 그 세상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비난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울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분연히 나갑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한다면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나신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걸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복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 복음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감옥에 있든 자유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믿음 생활에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지혜라고, 용사라고, 부유함이라고, 성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의 충성, 나의 봉사, 나의 믿음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내가 직분자로서 헌신한 것,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지만 영적인 것으로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로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평생 빚져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며 주를 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며 주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자기가 했습니까? 주중에 함께 공부하는 갈렙 공부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 크게 부흥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크게 부흥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타락할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들, 크게 성공해야 타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1000명,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설교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목사에게 있습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서 목사가 자기의 설교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목사에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못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나를 통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타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딱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경건한 일을 다 했습니다. 누가 했다는 거죠? 내가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저를 써주시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써도 되는데 하나님 저를 써주시니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두실 때에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할수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든지 노년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